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예, 저희는 지금 새벽 예배를 안 하고 이렇게 저녁 예배를 하고 있잖아요. 새벽 예배면은 인사 못 해요. 새벽 예배 때 서로 인사하라고 하잖아요. 진짜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한박교회 있을 때는 이제 거기는 특별하게 목사님들이 이제 그 본당 앞에 쭉 서 있어요. 줄을 서 있거든요. 이제 그래가지고 들어갈 때 다 한 명 한 명, 이게 자기 식구, 자기 이제 지구 사람들이면은 와가지고 다 인사를 해요. 근데 새벽 예배 때는 인사를 잘 안 하세요. 그냥 저 여집사님들 같은 경우는 쑥쑥쑥 그냥 네 하고 싹 들어가시고 이렇게 아직 이제 변신하기 전이라서 무장하기 전이라서 이렇게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뭐 지금은 그러시지 않으시잖아요. 네, 오늘 같이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덥더라고요. 예, 오늘 지금 교회에서 막 있는데 진짜 오늘은 야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탁 켜봤는데 33도인 거예요. 지금 아내가 실내 안에서도 그래가지고 조금 켰습니다. 아유. 바깥에서 일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얼마나 힘드실까. 정말 이렇게 늘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고 강건하시기를 오늘 지나니 힘들어하시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늘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때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위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고 몇 번씩 또 여기도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익숙함을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더 풍성함으로써 풍성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었던 것처럼 우리 요셉하면 가장 많이 생각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요셉하면은 요셉의 대표적인 말씀은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 이 꿈을 통해서 요셉의 이 인생을 이끌어 나가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요셉에게 붙여진 별명들이 뭐 꿈꾸는 자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이 꿈이 이 요셉의 삶을 엄청나게 이끌어 갔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꿈이라는 것을 이제 꾸잖아요. 우리도 꾸는데 이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라고 여기지를 않죠. 우리가 뭐 특별하게 돼지가 나왔다든지 뭐 유명인이 나왔다든지 그런 꿈이 아닌 이상 별로 그렇게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꿈을 되게 많이 꾼다고 해요. 사실 꿈을 많이 꾸는데 기억을 못할 뿐이지. 네, 지금 꿈은 많이 꾼다고 합니다. 어릴 때는 애들이 꿈을 잘 기억하는데 어른들이 되면은 이제 꿈을 잘 기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게 우리가 어떤 꿈을 꾸더라도 어떤 막 기분 나쁜 꿈을 꾸더라도 이제 꿈이라서 다행이다 이렇게 하고 그냥 꿈이니까 무시하고 넘어가지 우리가 이 꿈이 이게 오늘 이런 꿈을 꿨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라고 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막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태몽 아시죠? 태몽. 외국 사람들은 태몽이 없어요. 한국의 전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외국 사람들한테 태몽 뭐냐고 물어보면은 태몽이 뭐냐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태몽 다 꾸잖아요. 여러분 태몽 안 꾸셨어요? 다 꾸셨잖아요. 남의 것도 꿔줘요. 네가 못 꾸면 뭐 남이 꿔가지고 막 이걸 태몽으로 하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꿈에 우리가 그 뭐 큰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 하지도 않는데 요셉의 이야기는 조금 다르죠. 우리가 이런 자다가 꿈은 꿈이랑은 좀 다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 꿈에 개입하셔서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요셉의 이야기에는 요셉의 꿈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총 세 가지의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의 꿈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어떤 꿈이 나오느냐? 관원장들의 꿈이 나와요. 관원장들의 꿈.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바로의 꿈이 나오게 됩니다. 이 세 번째 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인지 아십니까? 바로 꿈이 두 번씩 꿔졌다는 거예요. 두 번씩.
예. 그러니까 요셉이 어릴 때 꿈을 두 번 꿉니다. 이 꿈을 지금 7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7절에 한번 꾸고 9절에 한번 꿔요. 곡식단을 묻는 꿈에서 이제 형제들의 곡식단이 요셉에게 곡식단에 절하는 꿈을 꾸고, 또 한 번은 이 9절 말씀처럼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 이 두 번 꿈을 꾸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꿈이 나온다고 했어요? 관원장들의 꿈이 나오잖아요. 관원장이 몇 명이에요? 두 명이란 말이에요. 두 명이, 술 맡은 관원장, 빵 굽는 관원장, 두 명의 꿈이 나타나서 꿈이 비슷한 꿈이 두 번 이렇게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바로의 꿈도 마찬가지예요. 바로도 두 번을 꿔요. 7마리의 살찐 암소, 그 다음에 7마리의 파리한 암소,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나오면 그 꿈 다음에 어떤 꿈이 꾸어지냐? 충실한 7이삭과 마른 7이삭의 이 두 번 꿈을 꾸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씩 거듭해서 꾸는다는 얘기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거는 중요한 것이다라고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보통 여러분 어떤 책에서 중요한 거다라고 하면은 밑줄을 치거나 이렇게 하는 별표를 하거나 그래야 되지만, 우리 지금은 그렇게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걸 어떻게 수사적인 기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두 번씩 언급하는 것으로 이것은 진짜 중요한 거고 이건 진짜야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이 말씀이 확실하다, 이 말씀이 진짜다라는 것을 언급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진짜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 말씀하실 때 항상 앞에 붙이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진실로 진실로라는 뜻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당시의 언어 그대로 하면은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이 이제 우리는 끝에 붙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멘을 앞에 붙이시면서 이것이 진실로 그러하다는 것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뭐라고 외치느냐?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두 번씩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확실하다는 것들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이렇게 두 번씩 반급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꿈들이 두 번씩 나타났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 모든 꿈들은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꿈을 두 번씩 보여주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모두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획하시는 것은 반드시 그대로 역사한다라는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지만 사실 우리는 마음이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알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는 것을 믿지만 마음이 불안한 것도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할 거니까 걱정 없어 라고 해도 우리 마음 한구석에 일말의 불안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왜 불안감이 생기느냐? 우리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지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각자 여러 가지 말씀들을 받아들이고 기도를 하지만 언제 그것이 이루어질지를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불안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추이를 봐서 맞출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이 돼가는 걸 보니까 이 정도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어떤 일을 하실 때 어떤 일이 언제까지 맞춰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이때까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때까지 완수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무언가를 이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하는 방식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알지 못해서 불안한 감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요셉의 이야기에 꿈이 3개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꿈도 계시된 시기와 이루어진 시기가 서로 다릅니다. 보시면은 나타나는 계시된 순서는 요셉의 꿈이 훨씬 더 일찍 나타났고, 그 다음에 감옥에서 관원장들의 꿈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관원장들이 복귀된 다음에 바로의 꿈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루어진 순서는 뭐가 제일 먼저 일어나느냐? 관원장들의 꿈이 제일 먼저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바로의 꿈이 이루어지고 마지막에서야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왜 첫 번째 했는데 마지막에 되냐? 이런 것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르든 늦든지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고 영원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지, 이것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그 문제는 아닌 것이죠.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아직 응답되지 않았을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일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지 않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까요. 당장 보이지 않는 것들을 될 것이라고 여기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아직 오시지를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여태까지 안 오시는 거 보니까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 속히 오시기를 기도하고 속히 오실 것을 믿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는 것이죠.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다른 말씀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시간인데 그 기간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손에 두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우리의 일을 다 끝내놨다고 모든 것이 뜻대로 역사되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왜 준비가 다 됐는데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나님의 때가 아니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기간을 믿음으로 쌓아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받는 믿음의 열쇠는 바로 이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 말씀, 히브리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마법의 열쇠, 바로 이같이 오래 참아 받았느니라. 모든 오래 참음 끝에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아브라함만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린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도 이 말씀에서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무작정 지금 시간을 참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참는 것이 아니라 그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때에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기다리는 때에 그러면은 그때는 우리는 은혜를 받지를 못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시간들이 우리의 믿음의 시간에는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래 참는 시간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간에는 어떤 은혜를 누려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언제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그냥 진짜 성경 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인간 승리 성경 스토리처럼 생각하면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렇지를 않아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약속하신 것은 총리가 될 거라는 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요셉의 꿈이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뭐예요? 바로 하나님 모든 가족 형제가 요셉한테 절할 것이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시기 전에 아무런 은혜를 주시지 않으셨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뜻을 이루실 때까지 이제 요셉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말씀이에요.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직 이루어지기까지 요원해 보이고 실마리도 안 잡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언제 주셨느냐? 그가 가장 힘들어서 못 버틸 그런 상황에서 주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막 뭐든지 나는 다 이겨낼 수 있어. 그럼 요셉 자체가 대단한 사람인 것이죠. 하지만 요셉 자체가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하다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이죠. 바로 이 말씀을 보실까요? 39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베푸신 은혜의 모습입니다. 어떤 게 은혜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언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은혜입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 하는 말이에요. 하신 말씀이에요. 형제들한테 잡혀서 형제들한테 팔리고 그 집도 아닌 애굽까지 끌려가 가지고 그 자리에서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종노릇 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그와 함께 하셨다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니까 그가 그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무엇이에요? 39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여러분, 여기 또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나타나십니다.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어디예요? 여기는 감옥이에요. 감옥. 그것도 억울하게 정말 종으로서 지금 여기 살고 있는 것도 힘든데 종으로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종으로서 충성되게 하는 것 때문에 지금 감옥에 들어가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억울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베푸신 은혜가 우리 같으면은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 진짜 시시비비를 가려주셨더라 이게 은혜인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써 은혜를 베풀으셨다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1절 38절 말씀을 보실까요? 41장 3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이번엔 바로의 입을 통해서 그전에는 제3자에서 관찰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했지만 이 말씀 가운데서는 바로의 입을 통해서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그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모든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요셉이 어떤 상황에서 함께 하심을 특히 드러내셨습니까? 요셉이 힘들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 그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힘든 그날 그 시간들을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 당장 그것들을 보지는 못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딱 요셉이 바로의 종에게 진짜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 훈련소 가면 제일 힘든 때가 언제 아세요? 제일 속상하고 힘들 때 첫날 자고 일어났을 때예요. 첫날 자고 일어나가지고 눈을 떴는데 우리 집이 아니고 여기 여기 군대 나 이거 군대라는 것들을 이렇게 그리고 막 보면 할 때 너무 좀 막 힘들고 마음이 괴롭거든요.
근데 그때는 몰랐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복으로 바라보시는 눈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형편이나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복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계시하지만 그것들을 바로 이루시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렇다고 그것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는 말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고 있지만 기도 제목의 응답 자체가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것 자체도 역시 은혜임을 알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나 그분의 도우신 어떤 일하시는 역사, 이것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체를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입니다. 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이 상급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지극히 큰 상급이신 것입니다. 기도 제목만 바라보면 나아가면은 이 놀라운 은혜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이게 되느냐, 오늘 이게 됐나 안 됐나, 오늘 됐나 안 됐나 이렇게 막 계속 열어보면은 이게 지금 받고 있는 은혜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기도 제목을 진실로 믿을 수도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소망들은 대부분 우리를 통해 지금 이 모습을 통해서는 찾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는 소망은 지금 이 상황을 바탕으로 가질 수 있는 소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소망은 이 상황과 연관이 안 되는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이거랑 지금 내 상황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소망들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소망을 주시지는 않아도, 꼭 꿈으로 주시지는 않아도 각자에게 분명히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다 갖고 있는 것은 뭐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정말 말하고 고백하는 것처럼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근데 이런 소망은 나 자신을 통해서 바라보면은 절대 이룰 수 있는 소망이 아닌 거예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바라보면은 어떻게 안 되는 소망이에요, 사실은. 말은 주님처럼 하지만 주님과 정말 내 마음의 내면은 주님과 닮은 것도 없고 이중적이고 말씀과 사실 굉장히 본질적으로 멀어져 있는 모습을 볼 때 이것은 소망이 아니라 절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안 될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요셉이 애굽의 종로로 타면서 하나님 주신 꿈을 생각할 때 이게 연결이 되냐 말이에요. 이룰 수 없는 소망이라고 느껴지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으면서 그 자리를 나아갈 수 있느냐? 바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를 보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들을 믿을 때 이 소망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인도하시는 것, 이게 유일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그 뜻대로 날 만져주시는 것, 이게 소망인 것이지 어떤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나 혼자는 그곳을 향할 수도 없고 꿈꿀 수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때때로 그에게 베푸신 동행의 은혜가 그를 계속해서 낭만과 절망 가운데서 붙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큰 은혜를 베푸시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소망을 주셨어요. 우리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150명의 성도님들 예배당이 건축되는 것들, 또 더 나아가서 뭐예요? 대전의 1%의 영혼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는 것이지 보이는 것으로 아멘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지금 모습에서는 요원한 거죠. 언제 그거 해? 어떻게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때로는 막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어요. 은혜를 베푸셔서 교회가 계속 교회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지지 않습니까? 자그만 교회지만 여름성경학교도 하고 세례식도 하고 장례도 하고 막 성도의 교제도 이루어지고 있고 할 거 다 하고 있어요, 사실.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계속 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이루실 때까지의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참된 은혜의 시간으로 기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 시간, 이 시간이 그 이루신 그때보다 더 하나님께서 이루셨을 때 그 이루심의 과정 가운데 베푸신 은혜가 훨씬 컸다는 것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다 그냥 나의 성도됨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모든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것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귀하고 값지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야기에서 무엇이 부러우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무엇이 부러우겠어요? 역경을 이기고 형통되됨과 성공이 부러우십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 이제 부러워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요셉을 부러워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믿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시니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을 우리는 지금도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기억하시기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 역시 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동행함으로써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지금 기도함으로써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기도하게 하시고 나에게 힘과 능력 주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요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무언가들을 우리의 계획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이룰 것이라는 소망도 때로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심으로써 아버지, 또 기도할 때마다 포기할 수 없게 만드는 주님의 그 소망들, 주님께서 계속 주시는 뜨거운 열정의 마음들이 아버지 다시금 주님 앞에 서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게 인도하시고 아버지께서 이루실 때까지 행하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에
예물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정말 이 귀한 예물들이 주님의 뜻대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 예물로 또 일천번째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는지는 귀한 예물들 마음의 소망들 주께서 응답하시고 아버지 미처 예물을 준비하지 못한 손길과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발걸음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사 아버지 각자 가운데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시고 주의 크신 은혜를 그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도하지만 그 주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주님과 연결되는 이 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우리에게 참된 복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시간을 주여 복되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